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8번째, 부부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부모의 품을 떠나 이제 한 몸을 이루어갈 때 그 한 몸이 되었는데도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는데도 각자 생각이 다르고, 한 몸이 되었지만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이 모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울고불고 할 수도 있고, 뭐 헤어진다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데도 부부간에 그만큼 사랑해서 검은 머리 흰머리 되도록 그렇게 살고지고 했지만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부부의 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공식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선물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선물을 변화시키는 방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선물을 변화시키는 그 첫 번째 축복의 공식, 언약 첫 번째가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왜 또 이렇게 말씀을 아는데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느냐? 깨닫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선물이 내게는 달게 변화되지 않는가? 아, 깨닫지 못해서 순종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도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빼앗기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정말 이 복된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안다가 아니고 이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나는 이 선물을 반드시 달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공식이 부르짖어라.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시대뜰에 갇힌 예레미야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뜰에 갇힌 예레미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대뜰에 갇힌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내가 네 형편을 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1단계 언약의 첫 번째, 선물을 달게 하시는 방법 첫 번째,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 약속이 하나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준다 했지만 부러지지 된다. 부러지지 않으면 회복시켜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이 모든 축복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 있든 또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든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허락하신다 말.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쉽게 알기로는 미물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비도 새끼를 먹일 때 입을 쫙쫙 벌리고 막 쫙쫙쫙 하는 그 제비에게 먹이를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 미물도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데, 내 행비가 저지를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한다고 이 성경 66권에 약속했을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손을 다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신음소리 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부르짖지 않으니까 부르짖게 하려고 그들에게 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일입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아니 그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입니다. 그 기업인 자녀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이 큰 고통입니까? 부르짖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자꾸만 인도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버티지 못하고 자기 자녀를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신음하기 시작하죠. 주님 앞에 정말 신음 소리를 내는 정도로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약속을 했지만 그들이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어버리는 이 고통에까지 지금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냥 실신하기 직전에 그런 신음소리로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 고통입니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실신 상태에서 하는 신음소리. 그냥 하나님 내 자녀를 저렇게 죽이려거든
나를 죽이소서 하고 얼마나 그 한 처절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언약한 그 언약을 이제 내가 기억한다. 이제 내가 이를 진행해 줄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선물을 만나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인생의 선물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냥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 더 큰 고통이 오기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 선물이 달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두 번째입니다.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언약의 두 번째,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던데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도 지시하는 말씀을 찾지 못하여 밤새도록 불러도 듣는 이 없고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기도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이제 기도했으면, 부르짖었으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면 이제는 말씀의 지시를 내가 받지 않고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닫지 못했구나, 말씀에서 내가 고침을 받는 순종이 없었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의 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선물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남편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아내에게 지시하는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지시하시는 말씀, 부부간의 선물을 만났을 때 아내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므로 아내는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지시입니다. 이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절부터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참 여기서 이와 같이란 하나님의 본체시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된 자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집안일을 돌아보지 않으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는다. 해방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했는데 무슨 천국이 임하겠어요? 이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 되는데 이 길이 해방을 받고 이 진리가 해방을 받고 이 생명이 해방을 받는다면 여러분 저 천국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남편에게 지시하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들에게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지시하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참 대단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다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고 자기 아내 사랑을 제 몸같이 하라. 제 몸같이 하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자기 몸을 이렇게 잘 못 살핍니다. 그런데 아내가 추운지 배가 고픈지 아픈지 전혀 알 바 없어요.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 좋고 자기가 안 아프면 괜찮고 자기만 따뜻하면 좋고 전혀 아내가 아픈지 고픈지 힘든지 추운지 더운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자기만 배부르면 최고야. 자기만 그만 편하면 최고야. 자기만 그냥 먹을 게 있어도 당연히 자기가 먼저 먹는 것이고 자기가 좋은 거 먹는 것이고 자기가 많이 먹는 것이고 그 아내들은 남편을 먼저 대접하고 먹고 싶어도 아니 드시라고 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불변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소리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 죽게 하도다
하는 반면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겠구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주께 복종하여야 하는 이유며 그 이유가 오늘 남편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 그러니 남편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나 죽게 하듯 해야 되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니까 거리가 먼 겁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조건 여자는 복종해라 이렇게만 가르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남편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너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남편이 구원 얻도록 구원 얻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남편을 세우는 일에 죽게 하듯 복종을 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해야 될 이유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야. 왜?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을 해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막힌대. 뭐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지. 기도가 우리 호흡인데 기도가 막히면 이건 죽음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어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을 것인데 영혼이 소생하는 힘이 없는데 무슨 범사가 잘될 것이 있으면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부부 생활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부부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 믿음 생활을 잘해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마 나도 아직 부족해. 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부부의 선물을 만났을 때 이 말씀 보시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남편들은 이런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지시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부의 선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찾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닫고 순종하여 참으로 선물이 달기에 변화되고 천국이 우리 유업이 되게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